기도하겠습니다. 주연절 저희들을 당신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신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총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를 당신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말씀의 육신이신 예수로 끌어내셨네. 세례를 받은 주 예수, 세례를 받은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나기 세례를 받은 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참 빛이신 주님, 어둡고 칙칙했던 곳마다 광명의 빛을 비추시니 그 빛 귀하고 복 되십니다. 주께서 암울했던 날들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꿈을 잃었던 이들이 밝은 미소를 회복하고 새 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운 마음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여 힘겨울 때마다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께서 이 분쟁의 땅에 평화의 징조를 보이실 때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새 역사를 이뤄 주소서.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소서. 갈라진 이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한 번 더. 달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선과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어쩌면 이상하고도 독특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특수성을 갖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뜻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위격, 신격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이 표현대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육체가 되신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토대를 갖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수세 이후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주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에 대한 이 언급은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월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요,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결정적인 날이기도 하면서 이 날은 확고한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간 것이 유래가 되어 유월절은 그들의 역사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며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없애주겠다는 두 명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구약 성서에 이런 사상을 융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새롭고 보다 값진 희생 제사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 민족이 저지른 이 무지의 죄가 아니라 그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듯이 세상이 저지른 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왜 죄라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구원과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든 이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모두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 위배로 인한 책임은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을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어떤 삶을 성서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인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했고 그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셨다는 것은 그 구약의 낡은 제사 제도를 종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해방, 즉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바로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그분에게서 인간은요, 인간의 이 삶, 그리고 이 생명의 궁극적인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또 이 인간의 생명이, 모든 이 지구의 어떤 생명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총체적 질문에 대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서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여기가 어디이며 나는 왜 살아가는가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해 가도록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인간은 늘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게 될 때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유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기자가 그러면 왜 세상 죄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어구 하나하나가 뭇 민족, 즉 이방 민족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리라고 한 말을 민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려고 자기를 종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땅 끝까지 미치게 하려고 자신의 임무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종은 사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전통과 전승으로 하는 이 기독교는요, 그 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경험을 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초림은 예수님께 이 신성이 드러난 것을 의미하고,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 대망의 순간, 그 심판의 때에 하늘로부터 도래할 그리스도의 현시, 즉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날은, 현시하는 그 날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 행동 규범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심판대에서 무죄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삶에 지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이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림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 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만 삶의 참된 희망을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그가 오시는 날에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주실 하나님, 당신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을 때에 당신은 이미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뭇 백성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시고 그 빛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셔서 약하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당신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받아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그 사랑 노래 우리 다 함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한 번 더 내 맘을 주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에 눈을 뜹니다. 우리로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대망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도래할 당신의 나타나심을 희망하여 그것을 고대하며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엄청난 기후위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 나라와 세계 교회들이 이에 대한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고 추구하며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소윤 학생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32만 원입니다. 지출은 14,3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의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예배 후에 비건 샌드위치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지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지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 밤에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 밤에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그분의 날에 나타나실 그날을 희망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에서 호흡하며 그 생명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들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총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